여러분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저도요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할머니 뱃속에, 증조할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감사한 일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제 열촌 부근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가 외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간첩이고 도둑놈입니다.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죠? 교회 다닌다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지만 저는 어릴 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열촌 안쪽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없지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막 발에 치이는 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김시성을 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 아멘이 아니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제대로 믿었으면, 여러분 제대로 믿었으면 목사가 지금 한 집안에 그때는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여기저기 목사가 막 배출돼야 되는데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저 이전에 목사가 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 이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겠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신학교 가면 죽겠다고, 내가 너 낳을 때는 내가 궁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다 했지만 이제는 20년 30년 세월이 흘렀고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 하나님께 바치면 나 어떡하냐고, 나 죽어버린다고 보따리 싸서 나가버리는 통에 이 효자가 목사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33살에 데려가 버렸어요. 네 목사 되라고 세사 보내놨더니만은 내 말 안 듣고 엄마 말 듣고 니는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넘게 기다렸다가 대타로 저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감사한 일이, 저도 목사 안 됐으면 33살에 죽었을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60이 되도록 이렇게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아직 젊지만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 됩니다. 벌써 목사가 된 지 30년. 세월이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30년이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미치지만 담임 목사님 한 것도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30년, 20년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그래도 뭐가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뭐 20년, 30년 그냥 허송세월 하면서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도 있었기 때문에 30년을 그래도 목회할 것 아닙니까? 이 포항 침례교회만은 못해도 그래도 포항 송도교회도 그래도 뭐 허접한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저 교회 목회하려면 뭐가 있어도 목회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후배 목사님한테 망치로 팻말을 꽉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생긴 것도 이렇고 하니까 아마 만만하게 본 것 같아. 중국 선교여행을 갔다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왜 목회를 하십니까 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니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니 그래 니 목회하는 거 보자, 이 새끼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목회를 더 형통하게 합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 그래가 왜 목회를 하십니까 하는 그 친구는요 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목회를 20년 30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은요, 교회를 임지를 부목사님부터 담임 목회지 몇 번 옮겼지만 자랑이 아니라 쫓겨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쫓겨났습니다. 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쫓겨나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왜 니는 네 발로 왜 걸어 나왔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무엇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복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야단인데, 목사님 지금 언제적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이 없는데 복을 바라는 것이 기복입니다. 돈도 안 되는데 매달리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증거고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의 옛날 같으면 집성촌입니다. 집성촌. 저도 안동 김씨 28대 손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제 고향이 안동 풍산 소산입니다. 여러분, 안동 김가들 중에 안동 풍산 소산하면 어떤 동네인지 물어보십시오.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거기 갔다 명함 잘못 들이댔다가는 그냥 한 방에 나갑니다. 안동 김씨 중에 신김이 있고 구김이 있는데 제가 신김입니다. 조선시대 60년 동안 세도정치, 안동 김씨 세도정치했던 그 본류 거기입니다. 그 동네 오리지널입니다. 따지고 자시고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파가 다 예수를 다 믿었습니다. 아직도요, 아닌 사람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기와집 좋은 집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동네, 예배당 세워진 동네는 달라요. 인물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100년 흘러가다 보니까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래 들어와서 왜 이렇게 되어졌냐? 130년,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요, 예수 믿어서 최근래에 한 300년, 400년 근래에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복음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300년, 400년 동안 대한민국보다 더 축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쫓아낸 저 북한 보십시오. 예수님 대신 김일성이 모신 저 북한 보십시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예수님 앞에 복이 없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게 기복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어야,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창창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고 주님 없는 그 삶을 보면 늘 피폐해 있고 말라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해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먼저 말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 만들자마자, 그 이전에는 없어요. 사람 만들자마자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약속이 뭡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에 내가 이 민족에게 복을 줄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집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심지어 내 우양의 새끼까지도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땅 떼기 없는 거예요. 남의 땅 뺏어가지고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민족은 복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된다.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설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말씀을 산상수훈, 예수님의 오리지널 설교가 그대로 통째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더 끔찍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 앞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여러분, 죽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도 복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다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좋을 낀데,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안동김가? 야, 안동김가가 어떤 놈들인지 다 아는데 네가 목사 안 됐으면 네가 벌써 죽었다. 제 친구 중에 죽은 친구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동김가 남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3가지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재산 다 떨어먹고 일찍 죽습니다. 명이 짧아요. 벌써 아마 저 세상 사람 됐습니다. 저도. 그런데 예수 믿어서 목사 돼가지고 술을 좋아할 수 있나, 여자를 좋아할 수 있나, 노름을 좋아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들 제가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자면 교회 나오자 말자, 여러분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믿으려면 한 평생 믿고 그 다음에 2대 3대 그래도 한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한번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쌓이고 쌓여 보십시오. 그 축복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포항 침례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야단이요. 여기저기, 여기도 내 나라 저기도 내 나라. 작년에 포항에서는 또 더 줬잖아요. 저도 60만 원 준다 하길래 동사무소 가서 줄을 서서 받았는데 또 돌아서서 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게 또 줬다 뺏으면 어떡하나. 한번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전번에 준 거는 포항시에서 준 거고 이번에 주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또 뺏어가는 거 아이가? 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12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가 돼 있어서 120만 원 받아가지고 좋아했는데 보름 지나고 나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 다 써버렸어요. 이번에 또 여러분 추석 전에 25만 원 또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분들은 부자라. 못 받은 분들은 부자라. 87%, 13%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라. 주면 다 받으세요. 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강제로 안 주는 거 뺏으면 모르지만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그저 힘들다 어렵다 해서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이런 사람 주고 저런 사람도 주고 이런 정책을 갖다가 복지 정책이라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복지가 뭐예요? 복지가 세계 어느 나라마다 지금 나라 정책의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지 정책이 탁월합니다. 복지에 있습니다. 선진국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 후진국 복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권 잡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복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메뉴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지가 뭐예요? 한문으로 복지를 어떻게 씁니까? 복복자의 복지자입니다. 지자도 그걸 복지자예요. 복복자의 복지자를 쓰는 것이 복지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달리 말씀드리면 복지가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복을 주겠습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지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골고루 다 하지도 못하고 일찍 끝나버리고 나라에서 120만 원 받았지만 돌아서서 또 보니까 텅 비어 있고 이게 세상의 복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지는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지 혜택 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요?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은 악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고쳐 쓰지만 악인은 고쳐 쓰지 않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자기는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가슴을 치며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요새 속상해서 죽겠어요. 저는 빵을 좋아하는데 파리바게뜨 빵집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니, 노조하고 데모하려면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하면 되지, 왜 배달도 못하게, 왜 가위를 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차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공장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자기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왜 사람이 악해지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문 말씀에, 한문의 악악자를 보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마음 심자 위에 아자가 올라가 있는데 그 아자가 무슨 아자냐 하니까 버금 아자입니다. 마음에 버금가는 것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악해집니다. 내 마음에는 버금가는 것, 둘째, 셋째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첫째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입니다. 항상 말씀해 보면 선과 악이 이제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하다는 것과 선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굿입니다. 굿. 여러분, 굿하고요, 굿하고 갓하고는 같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굿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굿, 갓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굿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버금가는 것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 버금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 사람은 악에 빠져버립니다.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돈밖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내 마음에 권력밖에 없습니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악할 소지가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세상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눈도 적고 조그만하고요, 못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단일 민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좀 섞여지면 인물도 좀 좋아지고 개량이 되는데,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키도 작고 인물도 보면 잘생긴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도 조그만하고, 미국 사람들은 보면 쌍꺼풀 지고 눈도 이렇게 크고요, 키는 크고 인물도 좋지만 약간 의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못생겼는데 전부 못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왜 전부라 그럽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얼마 전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돈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았더니만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만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은 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중국은 27%, 일본은 33%, 그런데 우리 한국은 50.4%.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돈만 된다. 하나님 없으면 부자 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3억 가지고 4천억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하지 말고요, 악은 내 마음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의리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악하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둘 중에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약간 착하고 의리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주 유능하고 악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할 때 어떤 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악하고 유능한 목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유능한데 성질이 너무 악해, 이런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씨 착한 이런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남편감, 여러분들 아내감 골리는데 아주 악하고 유능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약간 의리한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 좋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능해도 좋다는 거예요. 유능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악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좀 모자라도 착하게 바르게 살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복 줄게. 제발 악하게 살지 마라. 마음에 하나님 없이 몰아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에 할지 못할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 되지 말라. 이제 여러분,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합니다. 나라에 우리 5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악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나라 망할 일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세상에 없이 유능한 존재라 해도 악한 사람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착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포항에서 그래도 유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악한 분 한두 분만 있으면요, 온 성도님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피눈물 흘리고 온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고 밤마다 눈물 흘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악을 다 몰아내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통과해버리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패스해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죄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죄에 휩쓸리지 말고, 죄가 있으면 패스 통과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로 날 유혹해도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게 뭐가 있지 하고 기웃거리고 보는 순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육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등교할 때 엄마가 데려주든지 아니면 형하고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혼자 보내면 애가 학교를 안 와요. 하교할 때도 엄마 가서 데려오든지 형하고 같이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하교할 때도 학교에서 혼자 집에 보내놓으면 해가 떨어져도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앉아가지고 구경 다 하고 가야 됩니다. 학교 가다가 이웃집에서 떡 하는 소리 들리면 거기 가서 아줌마 떡은 어떻게 해 하고 하루 종일 학교 안 가고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통과하다가 보면 물고기 있으면 그 물고기 어항에서 보고 밥 주는 거 보고 하루 종일 구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는 가지 않고 중간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몇 번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엄마 아빠나 아니면 형아가 꼭 데리고 학교에를 가고 집에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웃거리면 안 돼요. 죄가 있어도 기웃거리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웃거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오늘 세상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불교에서는 욕심, 탐욕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는 절대 좋은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절에 갈 때는 뭐 입고 가야 됩니까? 몸빼 바지 입고 가야 되는데 몸빼 바지도 알록달록한 거 입고 가면 안 되고 회색 그 제더퍼 쓴 거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가야 됩니다. 재벌들도 그런 거 입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탐욕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은혜를 받자면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한없이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의 모습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입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보면은 그냥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거기도 바랑 하나 메고 목탁 들고
세상에 없는 중도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야 알 수밖에. 나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욕심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몸빼바지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린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살다가 가도록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삽니까?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제일 좋은 옷. 썬데이 베스트라 그럽니다. 내 옷 중에 최고의 옷을 썬데이 베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올 때 입고 오는 옷이라는 겁니다. 우린 불쌍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인데 함부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이 나면 요즘은 이제 형산강이나 뭐 이런 데 홍수가 나지 않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비가 오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강둑 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흘러가다가 옆구리가 쿡 터져가지고 옆으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야 할 인생길 살아가면 되는데 옆구리가 툭 터져가지고 잘 나가다가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죄인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 이단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태서의 처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한때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박태선한테 안수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옆구리 툭 터져가 딴 길로 가버린 거, 이게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뜻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야 할 내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도 내가 돌아갈, 내가 안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는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뜻의 목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희망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형편이 불쌍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에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돌멩이 3개밖에 없었어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맷돌 던지는 제구하고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흔한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누구든지 주워 던질 수 있는 돌멩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씀드리면 거시기 2쪽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는데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던졌습니다. 돌멩이에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건 거예요. 돌멩이만 바라보았으면 겁나가지고 골리앗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당부를 하고 모세가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좀 벌벌 떨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강 어찌 건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건너게 해줄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걱정하지 말라. 내가 무너뜨려 준다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만 해도 내 인생에 예배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오만하다는 것을 모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커. 이게 모커가 뭐냐 하면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남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 소신이나 내 결단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모커입니다.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흉내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요.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남들이 연보 얼마 하니까 아유 나도 체면인데 따라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들을 보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원조가 돼야지. 왜 원조가 될 수 있는데 왜 모조품이 왜 되냐고요. 대한민국에 모창 가수를 제일 많이 둔 가수가 누구일 것 같아요? 나훈아입니다. 나훈아. 너훈아도 있고 나훈아도 있고 나훈하도 있고요. 너훈아도 있고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아요. 팔도의 전국에 각 도시마다 나훈아 모창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훈아가 포항에 와서 무대를 서서 노래를 부르면 최소한 아마 제 생각은 한 5천만 원은 조회 내려올 것 같아요. 노래 한 서너 곡 부르자면 5천만 원 줘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훈아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나훈아 모창 가수는 50만 원만 줘도 할배요 하고 내려옵니다. 나훈아는 5천만 원을 줘도 안 오지만 너훈아나 나훈아 이런 모창 가수는 50만 원 안 줘도요. 어디에 그런 데 없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아니 노래 잘 부르는데 왜 모창하고 다니냐고. 자기도 자기 노래 불렀으면 5천만 원짜리 5억짜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스스로를 50만 원 5만 원짜리로 왜 만들어 버리냐고요.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다른 교회 하는데 잘 되는데 따라한다고 우리 교회도 다 잘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포항 침례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포항 침례교회가. 그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포항 송도교회 와서 너무 행복한 게 우리 교회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두 가지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고 노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합니다. 예배 찬송 이런 거는 좀 뒷전이고 먹는 거 노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게 저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제가 포항에 오기 전에 밀양에 있었는데 밀양에 있으면서 5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밥 한 끼 얻어 먹었는가 그래요. 권사님 붙잡고 밥에 먹읍시다. 밥에 먹읍시다. 그럼 목사님 왜 교회에서 내 보고 밥 해달라면 사모님 보고 밥 해달라 하세요. 아니 집에서 밥 다 해먹는데 뭐 하려고 교회에서 또 밥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됐습니다 목사님. 식당은 차려달라 하면서 식당은 잘 만들어놨는데 밥을 안 해먹어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래서 포항성도교회로 보냈는데 포항성도교회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먹는 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새벽부터 먹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부터 식당 문을 열어놔가지고 아니 일부 예배 마치고 전부 다 보통 보면 교회들 점심만 먹는데 이 교회는 일부 예배 집에서 밥도 안 해 먹어. 아침에 6시 7시 눈 뜨자마자 교회 와가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가고 또 점심 먹으려면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가고 애들 데리고 교회 학교 시작돼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1부 예배 마치면 8시 반 되는데 한 8시 20분에 기다리다 빨리 밥 줘서 권사님애가 애들 먹여가지고 교회 학교 보내고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해. 아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학하고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당 휴가 주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렇게 잘 먹어요. 그렇게 잘 먹어. 노는 거 하나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고 또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버스가 너무 따랐으니까 최신식 버스를 사야 됩니다. 아니 최신식 버스 살면 얼마 드냐? 한 2억 들어갑니다. 아유 그렇게 돈을 주고 빚도 있는데 그리고 제 속으로 아니 나도 교회 사택도 없이 나도 여기 살고 있는데 사택이 더 급하나 교회 버스가 더 급하나 버스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덜덜거려도 타고 다니면 되지. 아니 목사님 우리가 봄 여름으로 또 가을로 놀러 다니고 하자면 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래 샀잖아요. 사가지고 3일 주차장에 늘 세워두잖아요. 그래도요 제가 반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잘하는 걸 잘하게 해야 되지 안 하는 걸 자꾸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다 보면 열심히 먹고 놀러 다니다 보면 또 뭐 선한 일이 나타나겠지. 하자.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먹는 사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먹여주면 먹여만 줘도요 문제가 안 생겨. 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놀러만 가자 해도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그 다음에는 뭐 합시다 그러도 먹고 놀아서 이제 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요 모아져요. 뭘 해도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보면 따라하다가 망해. 주식도 따라하다가 망하고 집 사는 것도 따라하다가 망하고 화장품 바르는 것도 따라하다가 망하고 성형수술도 따라하다가 망하고 공부도 따라하다가 망하고 전부 따라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새벽제단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들 뒤따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명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내 스스로 따라하다가 짝퉁을 만들고 내 스스로 따라하다가 가치 없는 인생을 왜 살게 되냐 이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88년도 8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가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사투리를 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들이 제 설교를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거북스러웠을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안 돼. 제가 어떻게 서울역양, 표준역양을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말이 안 돼요. 한두 번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촌놈이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건 저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맞잖아요. 알아듣는 것은 거기 있는 애들 몫이고 설교하는 것은 내 몫인데 내가 왜 걔들 것까지 신경을 다 써가지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다 알아듣겠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사투리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말 왜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흉내 내어가지고는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흉내 내어가지고는 될 게 없어요. 될 게. 신앙생활 마찬가지라는 신앙생활. 여러분 집집마다 왜 우리 가정주부들 요리하잖아요. 요리하면 김치를 담아도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저렇게 똑같이 주방에 보면 니는 왜 김치를 이렇게 담노? 아니 니는 왜 이렇게 담노? 이래가 싸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되느냐, 뭘 먼저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 내 스타일대로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잘하다가 왜 어느 날 브로그나 이런 데 보고 따라해도 보면 다 망쳐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장서 하는 겁니다. 남들이 믿든 말든 남들이 하든 말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그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오래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지루해 안 돼. 요만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시간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요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꼭 담으시고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악하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